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So that the woma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her disciples.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카운트해 보니까요, 올해로 대충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 39년 정도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대략 39번 정도의 부활절을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부활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부활절이요 점점 기뻐진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원래 첫 번째 부활절은요 이렇게 기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부활절은요 절망과 공포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를 버렸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직업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실은 그렇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기는커녕 정치범으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들도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빠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절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겠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나다나엘이요 향품을 발라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둘러 바르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라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걱정과 두려움은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걱정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보면 바로 그러다 보니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그런 영광을 그녀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당연하죠. 두려워해야 할 때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보니까 우리들에게요, 강제로 어떤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돌문이 활짝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어떤 낯선 사람만 그 무덤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 보였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답니다. 보니까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까지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말해주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아멘. 그러니 빨리 가서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랍니다. 그 말에 마리아가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보니까 놀랍게도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또 두려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다라는 말을 해 주었더라도 정말 지금 자신 앞에는요, 좀 전에 죽었던 그 사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보랍니다.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렇게 전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새벽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부활의 아주 중요한 정신을 하나 찾게 됩니다. 보면요, 마리아의 감정이 자꾸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란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변해서요, 평안으로 바뀌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부활절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마음 안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마음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렇게 고난주간도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날조차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냥 기쁨과 평안만 누리고 싶답니다. 고난 없이 그냥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싶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없는 기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두려움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에는 고난이 기쁨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는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의미도 보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무서워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보랍니다. 가서 그 부활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준비를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명령을 받아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는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조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이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제자들이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야 했습니다. 엠마오는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2명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활의 날에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그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쩌면 부활 후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는 좀 많이 다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계속 시침을 떼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며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여자들의 그 부활의 목격담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다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정말 구약을 보면요,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글들 중에 대표적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요, 무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한 그 뱀에게요, 그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해 두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한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생을 많이 당해야 된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한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축사해 주시고 그 떡을 떼어주는 그런 성찬식까지 거기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예수님과 성찬도 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요, 믿지 않았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 또 경험하는 것들이 항상 옳고 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본 것들은 다 무조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것들은 다 그냥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들 중에는 거짓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AI가요, 거짓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았다고 사실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들었다고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에도 안 보아놓고 거짓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에도 안 들어놓고 거짓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소식들을 안타깝게도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믿겠답니다. 그런데요, 못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한참 전에 가르쳐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불신은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2명 이상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무조건 참으로 받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두세 명이 같은 증언을 하면 무조건 참으로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이미 4명이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엠마오로 마을로 갔던 그 두 제자, 이렇게 벌써 4명이나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신이 부활했는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냐입니다. 자신이 부활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의심을 하냐입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 구멍 뚫린 손과 발에 한번 손을 집어넣어 보랍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영이 아니라 자신의 육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는 정말 믿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이제는 정말 믿어줘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보고도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뭐냐면,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눈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쁘고 놀랍긴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까지 받아 잡수시게 됩니다. 그러며 자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운 존재인 것을 그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참 답이 없는 그 제자들입니다. 정말요, 믿음이 없어도 보통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수준일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꾸로 믿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명령까지 내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랍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사명만 그렇게
줘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한 그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가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요,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방금 본 2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실제로 같이 가주셨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그 불가능이요, 가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언제든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들의 믿음도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욕을 했었지만 사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모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절망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 명령은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명령을 사실은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다 보니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보니까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보니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질병들이 보니까 고쳐져 있습니다. 묶여서 안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문이요, 보니까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길 뿐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엇인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부활절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부활절의 의미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경험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요,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은요, 보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부활절은요, 나만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이런 부활절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의 기점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도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평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들이 아버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만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버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기도 제목마다 더욱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밝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나만 알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